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중계성전과 안양에서의 선지자님을 통한 강론의 말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개념으로 저도 기도에 대한 것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의 말씀으로 잠깐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뜻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우선 앞세워 기도해라는 것이죠. 그렇게 배웠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와 같은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 앞에서는 무슨 말을 많이 하고 대단한 것처럼 떠들어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서에는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는 식으로 새로운 성경에서 많은 강조를 하시는 것을 처음에 와서 그렇게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그 기도해온 자기의 패턴이 있고 자기의 기도에 어느 정도의 그 정신 세계에 세워가는 것들이 있죠. 기도의 내용을 세워가는 것들이. 그런데 여기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바보가 되라는 식으로 무엇이든지 어린아이처럼 혹은 무엇이든지 착하고 아름답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래서 그대로 실천하라고 그러고 실행하라고 하니 누가 지갑을 떨어뜨린 걸 훔쳐가면은 천천히 가시오, 넘어질까 조심스럽습니다 내지는 다음에 또 오시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 현실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손해를 보고 한 장의 천국 티켓이 있다 할지라도 그 티켓마저도, 한 장 남은 티켓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면 먼저 주어라. 그럼 이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개념으로 기도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예전에 해왔던 기도의 어떤 습관, 패턴, 내용을 이루고 있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고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거의 안 했죠. 아마 교회 다닐 때나 그 밖에 그 신앙생활을 어디서 했든지 간에 했을 때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철야 기도도 있고 기도원에 가서 또 특별히 무슨 목적 기도 이런 게 있잖아요. 특별한 목적을 놓고 하나님께 담판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도하지 말라는 식으로 자꾸 나오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나마 이제 기도의 틀을 잡았던 게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큰 타이틀로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비한 자신의 마음가짐을 그렇게 갖춰가라. 겸손하고 낮추는 자세를 온전히 이렇게 갖춰가라는 것이겠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큰 타이틀을 기도의 어떤 큰 틀로서 법전에 이제 일깨워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를 일깨워가는 것, 이와 같은 기도의 큰 틀이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새로운 말씀이 깨달음을 따라 이 말씀들이 참 또 좋아요. 기도에 대한 것이 이제는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안양에서도 강론 중에 그런 그 기도의 내용을 기도 중에 그렇게 마지막 강론 끝나고 기도하시는 중에 그 내용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이때에 때를 따라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뭐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러면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받았네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 정립,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워갈 때 맨날 자식이 죄 용서해 달라고 맨날 이런 기도만 계속 하고 있다면 이제 자식들이 장성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흐르고 깨달음의 깊이도 깊어지면서 하나님과 거의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호흡을 같이 해가면서 장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와 하나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계속 아버지는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만 알고 엄격하고 뭐 거룩한 그런 분으로만 알고 맨날 아버님 앞에 그냥 눈치 보고 용서해 주십시오. 또 맨날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정다감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말이죠. 다정다감한 그런 관계에서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써먹써먹해지는 관계로 뭔가 멀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아버지와 자녀는 하나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요한복음 16장 17장 뭐 이런 데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전부 내 것이다, 이런 당당한 고백을 들으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이런 말씀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말 가까운 사이, 긴밀한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입니다. 이 틈이 없어.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관계 속에 틈이 없는 거야. 하나니까. 근데 맨날 아버지는 그냥 멀리 계시고 아버지 앞에 어쩌다 한 번씩 나와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맨날 이런 식의 관계를 세우지 말고 뭔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네요. 마음속으로 효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이제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살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효도를 할 수 있고 효성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으로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용서해 주십시오, 뭐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한 온전한 하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어떤 마음은 다 내려놓고 지워버리고 그 당당하게 성령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효자의 길을 묵묵하게 가라.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살면 되는 것이지, 이와 같은 근본된 뜻을 먼저 앞서가기를 기뻐하시지, 혹은 용서해달라는 등 뭐 어쩐 문구에 매여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번에 받게 됐네요. 그 다음에 또 이 구원에 대한 자격을 갖춰라. 자격을 갖춰라. 변화되는 삶, 거듭나지 아니냐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일깨워 주었던 것처럼,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예, 당연한 말씀이죠. 성경의 혼인잔치에 여러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혼인잔치의 내용 그 밖에 여러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예전에 알아왔던 깨달음의 깊이, 그것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깊은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혼인잔치의 비유의 내용도 결국 새로운 성경을 읽고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가라고 그렇게 혼인잔치의 비유를 든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뭐 다 아시니까 성경, 혼인잔치에 이제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는 개구멍이 없는 모양이에요. 정식으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10개의 관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합격이라는 천사의 혹은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10개의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10개의 관문을 통하지 않으면 개구멍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 백이 좋으니까, 백그라운드가 좋으니까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혼인잔치에 비유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비유죠, 비유.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한 사람을 딱 그 주인이, 그 집 주인, 혼인잔치를 베푸는 잔치 주인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시겠죠. 딱 봤더니 혼인 예복을 안 입고 들어온 사람이야. 하다못해 청와대를 가려면, 어디 그 뭐 파티장에 가려면 여기에 뭐 나비 넥타이를 남자들은 기본으로 메고, 지금도 미국 같은 데 어떤 데 가면 고급 레스토랑 그런 데 가게 되면 뭐 기본 어떤 그 복장을 안 갖추면 못 들어간대요. 뭐 그런 데 있답니다. 근데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어. 그래서 저 흰옷을 입지 않고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저놈, 네 어찌 된 일이냐? 네 어느 개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왔니?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네 어찌 된 일이냐? 거기에 이제 내용은 유구무원이, 네 어찌 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말하기를 유구무원, 입은 있으나 막 할 말이 없는가. 왜? 부끄러우니까. 당연히 그 천국이라고 하는 기쁨의 잔치, 영광스러운 잔치를 베푸는 그 마당에는, 은혜의 마당에는 적어도 은혜에 걸맞는 어떤 품위를 갖춰가야 되는데, 그 품위에 맞지 않게 뭔가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찌 된 일이냐. 그래서 얘들아, 이제 종들을 통해서 그 수족을 꽉꽉 손발을 묶어서 바깥으로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딘지는 몰라. 지옥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쫓김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혼인잔치의 그 비유가,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어. 지금 믿는 사람들이 전부 청함 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런데 모두 청한 사람들이 먼저 천국을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가겠다고 막 소리치고 울고 불고 난리 법석을 떨고 그냥 눈물 콧물 짜가면서 자기 공로가 대단하고 자기만의 천국을 찾고 자기 교단, 자기 교파, 자기 교회, 자기 아니고는 뭐 천국을 이런 못 가고 자기 먼저 간다는 그런 식의 오만과 독선에 많이 젖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잔치를 베풀어 놓고 오라겠더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이 있는데 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합당치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 나가서 저 사거리길에 가서 그저 저는 자, 막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죠. 없는 자, 세상에서 천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자, 불쌍한 자, 닥치는 대로 잡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채워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앞으로 이제 새로운 성경이 이제 하얀 눈이 온 세상을 그렇게 뒤덮듯이 덮게 되어지는 역사를 그렇게 비유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혼인잔치의 비유, 새로운 성경을 읽고 자격을 갖추는 자, 계명대로 살고 이 새로운 성경에 있는 내용과 말씀대로 지켜가려고 노력하고 가시밭길, 험한 길,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참 하늘로 향하는 정로의 길에서 그렇게 애쓰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자격을 갖춘 자, 이렇게 비유를 하셨다. 또 지금 많은 그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만 백성들의 상황이 회개 반성하는 것들이 대부분 표면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회개하고 맨날 용서해달라, 맨날 뭐 하나님 뭐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반성한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표면적인 어떤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표면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령에 의한 회개, 성령의 믿음, 성령의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다. 그러니까 내가 좀 나쁜 예를 들어서 내가 존경하는 누가 있으니까, 혹은 나보다 깨달음이 높고 깊은 누군가가 있으니까 그 사람 의지하고 그 사람하고 친하면은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바로 너하고의 1대1의 관계가 구원의 역사이지, 누구를 통해서 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천국 간다, 이런 그 어떤 상황은 결코 아니다. 이제 다 아시니까요. 1대1의 관계다, 이런 말씀들. 그리고 죄를 씻고 거듭남으로 열매 맺혀가고 하나님 기뻐하신 역사 받들고 나가는 상황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외형적인 것에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내고 봉사 어느 정도 잘하고 교회 짓는데 공로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부녀회 뭐 바자회도 하고 뭐 행사하고 하는데 내가 뭐 치맛바람 휘날리면서 좀 했다 이거야. 그런 외형적인 행사, 무슨 부흥회, 집회, 뭐 사경회, 뭐네 뭐 많잖아요. 그런 외형적인 것에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다. 결국에는 죄를 해결하고 씻고 거듭나고자 하는 것에 구원의 역사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외형에 있지 않고 마음속에 결국에는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마음속에 악습을 버리고 악의 씨앗을 뿌리채 뽑아내야 된다.
우리는 노력합니다. 노력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력도 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죄가 다 사함받았고 모든 욕심이라는 뿌리가 뽑혔다. 믿기만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참 넓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고 천국 길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탄 마귀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사탄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에요.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다 해가지고 뭐 잘못된 겁니다. 모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악습을 버리고 악의 씨앗을 뽑아내기 위해서 행함이 뒤따르고 노력을 고통의 길, 시련의 길이라 할지라도 노력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이지 죄가 해결되어지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씻어내는 것이지 결코 그와 같이 외형적인 역사 있지 않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라.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 다 욕심으로 결국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암직, 만짐직, 먹음직, 유혹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유혹의 대상들인 것이죠.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것들 속에 이제 욕심 속에 뿌리를 뽑지 않고 더불어 살다 보면은 계속 변화를 이루고 거듭남의 삶의 길을 끝없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중단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법전에 보니까 정말 깨달음의 높은 경지에 천사의 이제 날개를 달아놨다고 하자 날개를 달아줄 때가 이때입니다. 천사의 날개를 이제 각 이제 제자들에게 달아주시는데 날개를 달고 났을 때 위험하다는 또 경고의 말씀이 계시대요. 날개를 달았는데 날개 달면 뭐해? 날갯짓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날갯짓을 성령의 날갯짓, 은혜의 날갯짓, 선함의 행동의 날갯짓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첫사랑과 처음에 열심으로 조금 잘했어. 정말로 전술이 가서 잔디도 좀 뽑고 뭐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게을러지고 육신의 새 속에 이제 물들기 시작하니까 게으러지고 이제 스스로 선하고 착한 일을 찾아서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선한 일을 할 줄 알매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죄다 이렇게도 일깨워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이제 마음에 자꾸자꾸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목마름이 약해져.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또 딴 데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으네요. 어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라. 날갯짓을 해야 됩니다. 날갯짓을 하는 것을 열심내지 않고 처음에는 뜨겁게 신앙을 하고 그래도 깨달음의 길을 열심히 갔어. 새로운 성경을 보고 야 정말 기가 막히네. 이건 하나님의 계시며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내려올 수가 없다고 그렇게 열심히 받았습니다. 날갯짓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첫사랑에 의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말이죠.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식어버리면 날개를 달아줬어. 너 천사의 날개를 달아줬는데 이거 안 하면 추락. 여지없이 추락하는 것은요, 올라가기는 힘들어. 그 천사의 날개를 달기까지는 힘들어. 점수가 어느 정도의 한계까지는 엄청나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1점 높이기 위한 것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 얼마나 많은 고통이 그 안에 담겨 있을까요? 근데
올라가기는 힘드는데 내려와서 추락하고 떨어지는 것은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법전에 보니까. 그래서 날갯짓을 계속하지 않으면 천사의 날개를 달아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말씀이 무섭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악의 씨앗을 뽑아내고 악습을 버리는 거듭남에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 사랑에 대한 말씀, 교회들이 구원을 엄청나게 밝히고 있지만 지금 많은 종교단체들이 구원의 역사에 매달려 있고 밝히고는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본체인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핵심이 빠져 있다. 사랑의 핵심이 빠져 있다.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가장 사악한 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뭐 다 배웠죠.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너가 뭐 천사의 방언을 하고 뭐 내 몸을 불사르는데 구제하기 위해서 불사르는데 내어주기도 하고 혹은 예언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통달을 하고 뭐 요런 뻑적지근한 대단한 은사와 뭐 대단한 공로, 대단한 업적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 이렇게 배웠죠.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랑의 강조 말씀하셨고요. 모두를 사랑해야만 된다. 진실된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하라. 법전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새로운 성경을 펴내고 보급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내기 위한 공로가 대단하게 높다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버리면 그 공로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딱 나와 있대요. 그 뭐 읽어드릴 수가 있네요. 오늘은 그것은 제가 좀 뺐습니다만은 그 나와 있대요. 공로가 아무리 많아도요. 공로가 높아도 부끄러움이 있는 삶을 살면은 상이 없다 하면서 좀 나와 있네요. 뭐 쭉쭉쭉 나와 있어요. 방금 말씀한 그런 내용들이 너희가 뭐 사랑이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없으면 어렵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할 만한 거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속도를 빨리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네. 지금의 모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길 간다가는 사람들의 삶은 허위의 삶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원심의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천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모두 그 마음이 변질되고 변형이 돼가지고 1000개의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왔죠. 저놈 진짜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 하나님도 헷갈려가지고 아마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1000개의 얼굴 이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나는 니를 모른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뿐이니까 그와 같이 허위의 삶을 살지 말고 진실된 마음,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깨달음에 대해서 이번에도 잠깐 저도 감동받았네요. 선지자님께서 깨달음의 경지가 도대체 우리 제자들과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네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말씀을 잠깐 해주셨네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발자국이다. 한 순간에 있다. 그리고 정말로 한 깨달음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하고 만났다고 하잖아요. 나는 뭐 화장실에 구더기만 또 못한 아주 비천한
삶을 살고 죄만 짓고 해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깔아뭉개고 낮아질 대로 날아져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어디로부턴가 뭔가 음성이 들렸던지 뭐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깨달음의 그 순간, 단 한순간, 단 한 발자국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때 깨달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만남의 그 시작부터 시작과 끝이 다 같아야 된다. 그런데 웬만한 제자들과의 차이점이 그거라는 거죠. 선비자님은 한 번 깨달았으면 그 믿음의 경지가 그대로 맞춰짐에 당신이 사명과 대명을 다 맞추기까지 시작과 끝이 다 같다는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투철하게 가고 계신다는 거,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뜨겁게 냄비 신앙처럼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오 예수님, 오 주님, 오 주여 해가면서 막 난리를 펴다가 그 끓어오르던 냄비 신앙이 조금 상황이 바뀌어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수상쩍게 불리하게 바꿔지면은 도망가 버리잖아요. 배신 떨잖아요. 나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 하나님 몰라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건 깨달음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선지자님의 깨달음의 그 경지가 바로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님과 제자들과의 깨달음의 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된다. 한순간이고 깨달음은 한 발자국이다. 뭔가 딱 만났으면 뭔가 감동이 왔고 깨달아졌으면 그것으로 그냥 그대로 한결과 같은 마음이 그렇게 유지돼야지 변질된다거나 뒤로 물러간다거나 우왕좌왕한 이 모든 거 하나님 그 깨달음이 아니다. 이런 말씀 잠깐 하셨어요. 종교는 옷인데 어떤 옷을 입든지 그런 옷에 너무 뭔가 치우칠 필요 없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어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하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을 때 밖에서 찾으려면 영원히 헤매고 못 만나는 거예요. 예전서부터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인도의 속담인가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그냥 그 크고 작은 별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전체 그냥 수성, 금성,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짜자자작 만들어 놓고 그 은하계를 만들어 놓고 엄청난 이 지구촌과 같이 쾌적한 공기와 물 그리고 좋은 환경에 있는 그 땅덩어리들이 굉장히 많대요. 지금 우주에 보여지는 이 우주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또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측량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만물을 이렇게 우주를 다 그 광대한 우주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어느 날 심심해 가지고 나 찾아봐라고 숨으셨대. 과연 하나님이 숨을 수 있는 장소 이게 어디냐? 어디로 숨으셨냐? 이런 수수께끼가 있대. 그랬더니 참 지혜로운 현자 한 분이 하나님이 숨을 수 있는 거 별 사이에 그냥 빛의 속도로 몇만 년 가야 나온다는 그 별 사이에 숨을 수도 있고 바닷속 깊은 뭐 몇천 킬로 밑에 숨을 수도 있고 산 골짜기 그 아름드리 그냥 웅장한 바위 틈에 숨을 수도 있고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숨기 좋은 장소가 사람의 마음 속에 숨어 계신데 그러니까 내면에 너의 영혼, 너의 마음에 계시는 내면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지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만 아무리 저 구름 너머에 계시나 저 깊은 바다 너머에 계시나 이것 갖고는 못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은 이제 모두를 다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깨달음을 따라서 만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린애처럼 다 맡기고 그 뜻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 선지자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계속 상당히 깨달음의 깊이가 있는 말씀들을 계속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으네요. 선지자님께서 앞으로 하실 말씀들은 사람의 마음에 결코 떠오르지 않는 깨달음을 깨우쳐 주고 갈 것이다. 야, 사람의 마음, 사람이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람의 마음에 결코 떠오르지 않는, 생각이 나지 않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깨달음을 깨우쳐 주고 가신대요, 앞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어렵겠어요. 여러분이 빨리 변화를 이루고 깨달음의 경지를 바짝 선지해 나가시는 성령의 발걸음을 따라 뒤쫓아가지 않으면, 바짝 뒤쫓아가지 않으면요,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 결코 떠오르지 않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깨달음을 깨우쳐 주고 간다는데, 앞으로 말씀이. 그럼 무슨 말씀해봤자 뭔 말이지? 한국말은 한국말인 것 같은데 그 의미와 속뜻이 나에게 와 닿지 않으면, 가슴에 전달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말만 왔지, 여기 왔어, 내가 중계성전에 왔어, 오면 뭐하냐, 몸뚱아리 먹으면 뭐하냐. 마음이 깨달음을 따라 성령과 하나 되어서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모두를 가르치고 갈 것이다. 참 이번에 저 말씀을 드리면서 참 어려운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마음도요. 참 그래서 다 적어놨어요. 저는 너무 그런 말씀들이 그냥 순간순간 튀어나올 때 너무 그냥 심각하게 저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마음도 외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마음을 넘은 다음 세상의 것을 볼 수 있는 그 역사를 깨우쳐 줄 것이다. 마음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마음도 외적인 것이라네요. 그러면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배우기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하고 늘 배웠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깨우치지 말고, 세상적인 지혜는 아무 소용없어요. 제 아무리 지식이 많고 박사 아니라 대단한 박사 할아버지라도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혜 갖고는 한계에 그칩니다. 벽에 부딪혀요.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 이것을 넘어서는 다음 세상에, 마음을 넘어서는,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 이상의 생각의 세계로 뛰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의 중심만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깨달음과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의 뜻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남아 있어야 되지, 세상적인 거 누가 하는 거 뭐 여기서 듣고 저기서 주어 섬기고 저기서 조금 알고 이런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집단에 있는 모든 것은 머리에만 들어있는 것이다. 머리로 생각할 수 있고 머리로 연구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세계로 뛰어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성령과 통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네요. 그런 것도 이제 이 결론 부분에 가서 자신을 사랑하고 가정의 행복을 지켜가고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세요. 이것이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의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허위의 삶 속에서 천개의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 하셨어요. 자, 안양에서의 말씀까지 대충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생수. 저번 수요의 강론 시간에 함께 공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생수, 치료제, 향료 뭐 이런 말씀들이 있네요. 겸손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 죄를 씻고 죄를 다 이렇게 씻고 죄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새로운 성경을 읽고 또 겸손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것, 이런 말씀드리죠.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너희들이 지금 착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 참 말씀들이 너무 좋아요. 한 말씀 한 말씀들이요. 남을 욕하지 아니하고 남의 흠집을 보지 아니하며 남의 말을 전하지 아니하며 겸손하게 사는 것이 너희들이 나에게 왔을 때 얼마나 복이 되는 것이며 얼마나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 알겠느냐. 남의 말하고요, 흉보고요, 흠집 뭐 보고요, 이게 모든 게 그 누구 막 이야기 막 씹어대고 막 씹어댄 걸 뭐 씹어대면 고소한 모양이지.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짓는 행동이더라고요. 정말 남의 장점과 칭찬을 할지언정 결코 단점을 보고 이 남의 티끌을 보면서 당신은 이것이 틀렸어, 인생아 멋지자, 뭐 지구를 떠나라, 뭐 이렇게 하고 티끌 보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처럼 큰 걸 왜 니만 몰라? 다른 사람들은 다 씹어대고 아는데 왜 모르니? 그래서 티끌은 보려고 빼라 그러고 네 들보를 못 보는 어리석음에서 빨리 헤어나오라, 이런 말씀을 많이 배웠지만 남을 흉보는 걸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걸로 말씀하고 계시네요. 너희들이 봉사하고 희생하고 아름다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며 남을 미워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너희들의 그 삶이야말로 그것이 모두 향료가 되며, 향수 가게에 들랑달랑한 사람은 몸에 나도 모르게 향기가 탁 스며들어서 그 냄새가 좋아요. 그런 것처럼 향료가 된답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도 정말, 혹은 분을 품어도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저물어서 가기 전에 빨리 그 사람한테 가서 너의 무엇인가를 풀어라, 이런 말씀도 배웠죠. 성경에서 그것처럼 남을 미워하는 것도 안 되고 흉보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너희들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향료가 되어 너희들의 마음을 이제, 그러니까 겸손하고 아름답게 살고 흉보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그 모든 것들이요, 마음을 감싸주고, 성령의 향료가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고 몸을 감싸주고 영혼을 감싸준다는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영혼을 감싸준대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남이 언짢은 것을 하지 않고 남의 마음 상하지 않게 하지 않으며, 그리고 화합하며 불화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다 알죠. 그럼 그 마음이 뭐냐 봤더니 너희들이 생명수며, 그 마음이 바로 생명수래요. 꼭 생명수가 뭐 특별히 어디서 있는 게 아니고 생수병에다가 뭐 담고 다니는 거 나 생명수다 이게 아니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생명수며 너희들이 지금까지 짓고 지어온 모든 죄를 하나하나 씻어주는 그와 같은 너희들의 치료대가 되며, 겸손하고 아름답게 살고 남의 흉보지 않고
뭐 그렇게 남의 말을 뭐 헐뜯지 않고 이렇게 사는 그것이 바로 죄를 씻어주는 치료제가 된답니다. 삶이 해주는 것이지 믿음이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아가는 행동이 해주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의 향유가 됨을 알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의 겸손한 자세로 살며 낮은 자로 살며 남에게 베푸는 자로 살며 재물이요 그와 같은 모든 낙엽 하나 놓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함이니라. 그리 사는 마음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죄를 지은 것을 씻을 수가 있으며 그를 다 지울 수가 있는 향유가 됨이니라. 재물 가지고 너무 그냥 그 재물 가지고 그거 갖고 욕심 갖고 움켜쥐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더라고. 하여튼 베풀 수 있을 때 너무 나 베풀이면 나는 뭐야 빈털털이지 않아, 나 빈손이지 않아, 나는 어떻게 살아, 그것도 비워버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옛날에는 노래 많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맨날 노래 부르고 다녔으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까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그 단 한순간 단 한 발자국으로 모든 이제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 그렇게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성령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믿고 알면서도 너무 재물 가지고 있는 것도 그것도 뭐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요, 낙엽 하나 놓는 것 같은 마음으로 재물도 놓아라. 그리 사는 마음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죄를 지은 것을 씻을 수가 있고 지울 수가 있는 향료가 된다. 그렇게 안 살면 죄가 씻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모두를 씻는 것이 너희들이 아름다우며 질투하지 않은 마음이요 남을 욕하게 하지 아니하며 남을 속이지 않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 그러기에 너희들이 그리 살라 하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모든 잘못된 것을 치료해 주는 것이며 지난날에 씻을 수 없는 모두까지 다 씻어주는 것, 그렇게 위대한 것이 너희들이 아름답게 사는 것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요 죄가 씻어진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살면 그렇게 죄가 다 씻어진다는 말씀이죠. 치료된다는 말씀이죠. 너희들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오물이요 잘못된 것 그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생수가 되니 깨끗하게 씻은 자가 하늘 천국이요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는 마음의 준비요 몸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라면 너희들은 어찌하겠느냐. 너희들이 아름답게 살며 사랑하며 베풀고 나누고 남을 칭찬하되 남을 욕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모두를 씻어주는 생명수요 향료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 평범한 말씀인데 저는 새롭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착하고 아름답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남을 헐뜯고 욕하지 않고 흉보지 않고 평범한 거 아는데 이것이 네 죄를 다 씻어주고 모두 치료해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조금 이제 깊은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책임감을 좀 갖고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저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1195번째 말씀이네요. 10부에 이제 한 500, 60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을 지라. 내 멍에를 메도록 해라. 내 짐은 성령의 짐은, 성령과 함께 메는 짐은 지기가 쉽고 멍에는 메기가 가벼운 즉 그 무게는 가볍고 쉽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로 너희들이 가는 길에 어떠한 고통과 훈련이요 시련이 닥친다고 해도 너희들은 그것을 괴로워하며 거기에서 좌절하며 주저앉지 말며 그 모두를 해치고 나가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니, 그러니 오늘에 부닥치는 것은 너희들의 미래의 기쁨을 위하여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내리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그리 생각하고 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 다 아는 말씀이죠. 너희들이야말로 스스로 자기의 모든 고통이요 자기의 번뇌요 악습이요
그리고 남들이 버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너희들이 고통과 시련의 싸움에서 다 지워버리고 그를 다 버려 너희 자신을 다스려 거듭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거듭나지 못하며 너희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스스로가 거듭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찌하여 너희들이 남들의 짐을 지고 가며 남들의 신앙이요 믿음의 길을 잡아줄 수가 있으며 인도할 수가 있으며 참 진리를 가르칠 수가 있다고 하겠느냐? 자기 자신 하나 제대로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 있죠. 수신부터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성령과 함께 은혜로 다스리고, 그래야만 나라를 이제 얻고 나라를 치국 다스리고 평천하 하나님 나라를 이제 평한다는 것이죠. 이제 들어간다는 것이겠죠. 뭐 그래서 자신이 거듭나지 못하고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가 있겠느냐? 참 진리의 길로 일깨울 수가 있겠느냐? 네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이런 것이겠죠. 이제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 너희들이 세상에 존재하며 나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이요 나로부터 선택된 것이요 오늘의 너희들이 은혜를 받음이 무엇인 줄 알겠느냐? 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공부하고 있느냐?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았느냐? 왜 내가 살고 있느냐? 오늘 이런 뜻이겠습니다. 나와 있네요. 너희 자신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와 영광이요 축복을 내린 것이 아님을 알아라. 지금 많은 사람의 짐을, 그들의 죄까지라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완전히 다 짊어지고 녹여낼 수 있는 정도의 깨달음과, 천사만 되면은 제 아무리 무거운 번뇌요 악습이요 죄덩어리가 제 아무리 태산처럼 크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넉넉하게 다 짊어질 수가 있고 가볍게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너 한 사람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그친다고 하면은 너는 부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너 한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너에게 뭐 축복과 은혜와 깨달음의 하나님의 사랑을 내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남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며 남을 위하여 너희들이 깨우쳐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예.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사망의 잠을 자고 있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 캄캄한 흑암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만백성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내는 자는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남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남을 위하여 너희들이 깨우쳐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옳은 말씀이에요. 나만 구원받다, 나만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 자신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그와 같이 강도 높은 훈련이요 고통과 시련을 견디는 그와 같은 어렵고 힘든 훈련을 시키겠는가? 네 혼자만 구원시키려고 이와 같이 어려운 세월과 고통과 시련의 길을 걸어왔던가?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다는 말씀이죠. 내 뜻에 의해 역사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 의지요 강한 백성이며 너희들을 능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세상에 없다 하는 그와 같은 자부심을 너희들이 가질 때까지 내가 왜 훈련을 시키고 고통과 시련 속에 가게 하겠느냐? 너희들은 너의 짐만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요 자기의 짐을 지고 가기도 어려운 이 세상에 너희들이 남의 짐을 지고 가며 그 모든 고통을 내게로 오라고 외쳐야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처럼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이미 어떤 사람의 만백성들의 무거운 짐이 다 가지고 와도 감당할 수가 있는 깨달음의 경지를 높였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의 운명이 그와 같은 길을 가야 된다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에게 오라고 외쳐야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에 그 모두를 다 수용하고 받아주고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천사와 같은 마음이면은 어떤 짐을 갖다 놔도 가벼울 것이니라. 나의 아들 예수가 너희들에게 무엇라고 말했느냐? 고통스러운 자 무거운 짐을 진 자 나에게 오라고 하였음이니 곧 천사와 같은 자는 아무리 짐을 가져도 무겁지가 아니하며 어떠한 고통을 가져도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두를 가져오라고 부르짖을 수 있으며 그 뜻을 너희들은 깨우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조금 시간이 됐네요. 한 말씀만 더 할게요. 가령 이제 최후의 태풍이 온다는데 최후의 결전을 치러야 된대요. 십부의 법전에 봤더니요, 반드시 한 번은 넘지 못할, 사람으로는 도무지 스스로 자기의 힘 가지고는 넘을 수가 없는 그 고개를 넘어야 된대요. 그 고비가 있대요. 그때에, 이 말씀은 다음에 하겠지만, 그때의 그 고비를 넘기 위해서는 날개를 달아준대요, 하나님께서. 근데 날개를 달아줄 때, 날개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달아주는 날개는 여러 가지 상징과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날개를 달아줄 때에 태풍이 닥친대요. 최후의 태풍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서운 환난, 핍박이 불어 닥친대요. 거기에서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일테면 바닷가에 태풍이 몰아치는데 밧줄이 있다고 하자, 밧줄을 네 몸에 칭칭 감고라도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든지, 입에 악착하지 이빨로 물고라도 그저 떠밀려 가지 않도록, 만약에 밧줄 놓쳐버리면 고기밥이 된다,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에 물든지 몸에 감든지 목에 감든지 몸에 감든지 발에 감든지 하여튼 그렇게 견디고 이겨야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무서울 말씀이 있어요. 그거 하기 전에요, 한 몇 분만 이거 하고 마치겠네요. 일개미 일벌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두 바쳐라. 참 의미가 또 깊어요. 지금 너를 따르는 제자들이요, 그리고 선택된 백성들이, 다음 시대의 사람들이 이 문을 열기 위하여 너희들이 준비되는 그와 같은 아들 딸들이라. 여러분으로만 하나님께서는 끝, 구원 따고 천국 들어가고 끝,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천년에 걸쳐서 하시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다음 사람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준비된 백성들이 이제 순서 따라 이제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위한 여러분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왕개미가 역사하여 저희들이 그 조직을 이루어 가듯이, 그리고 여왕벌이 존재하여 그 많은 벌들을 세상에 내보낼 수가 있듯이, 그와 같은 왕개미요 여왕벌을 보호하는 그와 같은 일꾼으로서 지금 선택된 자가 너희들이니라. 서운할지도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그렇다는 거죠. 이제 너희들이 일개미로서 그와 같이 왕벌이요 왕개미를 보호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다스릴 다음의 세대들이 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쓴 것만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죠. 그러니 다음 시대의 역사를 이룰 사람들은 편성되었으며 조직되어서 그들이 지금 오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너희들과 더불어 할 때 너희들의 노고를 알며 너희들의 수고를 알 것이며, 그들이 와 있을 때는 핵폭발이 터지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위력으로서 일순간에 나의 새로운 성경이 세상을 덮어갈 것이니, 너희들은 오로지 일개미라. 그까지는요 일개미래요. 일벌이래요. 나의 아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일개미요 나의 새로운 성경이 말없이 세상에 나오는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일개미요 일벌의 역사를 다함이라. 그러나 너희들이 창업자로서, 그러나 뜻이 있는 거예요. 창업자로서 처음에 이 뜻을 이룬 자, 너희들 이름이 영원히 기록됨이니 그것이 일개미와 일벌과 너희들의 그 차이점이라. 맨날 그러면 우리는 뼈 빠지게 고생만 하고 봉사 희생하고 일벌처럼 일개미처럼 맨날 이것만 하다가 그러면 어찌란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창업자로서의 그 상과 공로를 하나님이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곧 올 것이니라. 머지않아 내가 날개를 달 것이며 곧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백성들이 올 것이니라. 그리하여 다음 시대는 그들이 열어갈 것이니 그리할라. 머지않았음이니라. 그를 너희들이 잘 지켜줬으며 잘 역사했기에 오늘의 나의 기쁨이요 내 마음의 위로함이 끝이 없다 함이니 사랑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지금 모두를 다 내릴 것이며 너희들이 나로부터 받을 그 상은 너희들이 상상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은혜와 영광일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듯이 지상에서 모두를 볼 것이며 모두를 누릴 것이며 그리고 주고와 너희들이 나에게 올 것이라 내가 했으니 그보다 더 큰 상과 영광의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 다만 그를 이제 너무나 상상하고 그것만 바라고 있고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된다고 또 말씀하시네요. 너희들이 받을 상과 그 공로에 대해서 그것만 밝히고 있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지 말아라. 그거 생각하면 다 도루함이 타버리다, 이렇게 나와 있어 보니까. 너희들이 160권의 법전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거 그것만을 생각하도록 그리하라. 너희들이 그 이상 어떤 것도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모두가 욕심이다. 너희들이 바늘구멍보다도 작은 어떠한 기대를 하고 나의 새로운 성경이요 나의 아들을 통해서 얻고자 한다면 5억 준다고 하니까 그것 마음대로 빠지게 5억 주시겠지, 이거 이러면 안 된다는 이런 뜻이 같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나의 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면 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며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모두를 다 잃는 것이니라. 바로 일벌이요 일개미처럼 너희들은 허리띠를 조여 매며 최선의 길을 다하라. 160권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만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내 생명이 160권이 세상에 나오는 것으로서 모두를 마치며 160권이 세상에 나와 만백성이 읽고 깨우쳐서 너희들처럼 마음이 변화되는 그것만을 바라는 애절한 마음으로서 모두를 이끌고 가도록 그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너무 허황된 거 꿈꾸고 바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다만 오늘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그냥 걸어가면서도 늘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것마다 믿는 것이 구원의 길에 들선 기본이요 근본이요 있죠.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된 영광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존재함을 믿는 것, 함께함을 늘 의식하고 나하고 함께하고 있지. 어려운 일 닥치면은 그냥 원망, 불평 혹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새로운 성경을 계속 손에서 놓지 말고 읽고 깨우치고 하면은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고 나중에 이제 경지에 오르게 되면은 날개를 달아줄 때는 음성도 다 직접 개인이 다 듣게 되어지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어 보는 것이 다 보게 될 때가 있다고 일깨워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가야 돼. 선지자님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통하고 나는 그냥 먼 발치에서 따라만 가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십계명 다 같이 복창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진정 나를 따르고 믿는 자는 감히 사탄이나 마귀도 근접하지 못하느니라. 한 말씀 알리는 말씀 드립니다.
골목 식당에서 식사 안 하신 분들 다 식사하고 가셔야 됩니다. 많이 이제 뭐 반찬이며 밥이 많이 남았는 모양이에요. 좀 그냥 가셔서 들고 가시면 된답니다. 오늘 많이 남았대요. 자,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